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헨리 윌드 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무거운 노동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다. 근심 걱정은 칼날 위에 녹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심 걱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근심 걱정의 40%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이고 근심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70%의 근심은 쓸데없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 가운데 12%는 자질구레한 일로 인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대부분 근심 걱정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로 근심 걱정을 하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근심 걱정해봐라.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도 근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은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근심과 우리가 하는 근심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하는 근심은 대개 우리의 문제로 인해 근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은 전적으로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근심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무엇 때문에 근심하세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그런데 왜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맨 끝에 이유를 말하죠.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죠. 지체가 뭡니까? 몸이라는 거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보라.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하면, 발은 걸어가잖아요. 누굴 믿고 뭘 믿고 걸어가요? 눈을 믿고 걸어가죠. 눈이 보면서 여기는 돌뿌리가 있는지, 혹은 무슨 싱크홀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면서, 흙이 있는지 보면서 이렇게 피해가라고 이제 발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눈이 발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있는데 눈이 얘기합니다. 괜찮아. 앞으로 걸어가. 괜찮아.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눈이 발한테 거짓말을 해서 발이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겠죠. 크게 다치면 눈은, 자기는 괜찮습니까? 눈이 다칠 수도 있어요. 한 지체니까 우리는. 또 코가 입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냄새가 나는데 상한 냄새가 나요. 근데 코가 입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상하지 않았어. 안 왔으니까 먹어도 돼. 라고 말해서 입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나겠죠. 탈이 나겠죠. 또 혀가 위장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입속에 음식을 넣었어요. 근데 너무 맵습니다. 너무 매워요. 근데 혀가 위장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삼켰습니다. 그럼 위장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매우면 탈이 나겠죠. 배가 너무 아프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 즉 나 자신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고 병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짓말은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사회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거짓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9번째 계명이 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에 거짓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오는데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 구석에 아주 작은 땅이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이 땅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 수백만 평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땅, 조그만 땅이 뭐라고 그것이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봇한테 그것을 팔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구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절대로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그것 때문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것을 부인인 이세벨이 보고서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는 저 땅이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워서 죄 없는 나봇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땅을 이제 아합 왕이 차지한 거죠.
훗날 하나님이 아합을 어떻게 하셨는지 열왕기상 22장 37,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그게 바로 아합 왕의 피라는 거예요. 나봇의 피를 핥았던 바로 그 개가 아합 왕의 피를 핥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바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짓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단순히 거짓을 멈추어라, 거짓을 중단해라, 거짓을 버려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일시 중단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에서 벗어났다라고,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또 다른 거짓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에서 온전히 벗어나려면 참말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안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를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대안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잠시 멈췄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환경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그런 더러운 말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대안적인 행동이 뭐예요? 더러운 말을 멈추는 것에서 하지 않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선한 말을 하는 거죠. 2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대안적인 행동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그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아까도 그랬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적인 행동으로 뭐를 하라고요? 참말을 하라.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참말을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쳐라. 물론 이런 노력이 하루아침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반복적인 노력을 하면 그것이 새로운 대안적인 행동으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면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십시다.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마음에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분 나죠. 막 분노가 납니다. 속에서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지 말라고. 2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 날 때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분노는 왜 그런가 하면 27절을 보여주십시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노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하면은 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각각 곡식과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을 냅니다.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냐고. 아벨 거는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분노해서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해서 결국에는 넘어가서 동생을 죽이게 된 거죠. 그 결과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유리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분노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 자의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을 품지 마십시오. 혹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시고 그것을 분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 잠언 16장 32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와 피타고라스는 분노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처럼 성을 내지 말라. 언제나 현재를 즐겨라. 특히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는 어리석게 시작하여 후회로 끝난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시작해서 후회로 끝난다. 대개 분을 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후회하잖아요. 지나고 나서 아휴,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참을 걸 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노를 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분노에 대한 말씀으로 31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분노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버려라. 고급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에게 그릇 표면에 흠이라든지 또는 금이 간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양이 예쁘고 색칠을 잘했다고 해도 거기 금이 가 있다거나 흠이 생기거나 하면 그 그릇은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격에도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우리 인격에 흠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격에 그렇게 흠이 가게 하고 금이 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분노예요.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을 완전히 짓밟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한번 폭발하면 그 순간 마음의 그릇이 깨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그 그릇이 깨져요. 음식을 하다 보면은 국을 끓이잖아요. 그럼 국의 그릇에 물이 가득해요. 국물이 가득해요. 그러면 팔팔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물이 옆으로 막 튀잖아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을 마음속에 품지 마십시오. 분이 나더라도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면서 그날을 넘기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노를 인내하고 참고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죠. 우리 32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라. 선을 행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들을 용서한 요셉.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 정말 어려움, 고난 다 겪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도 곡식을 사러 왔죠. 형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힙니다.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으니까 우리 혹시 요셉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갚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신 자의 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악하여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삶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웠냐고 하면 여러 해가 걸렸는가 하면 예수님과 12제자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그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델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걸쳐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려야지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배를 마치고 기쁨과 감사로 밖에 나오는, 교회 밖으로 걸어 나오는 청년, 저 청년이다, 바로 저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11제자를 다 그렸대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누구를 모델로 해야 될까? 걱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마음에 드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있었어요. 저 얼굴이 아닐까? 바로 막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의 얼굴, 저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모델로 한다고 할 때 싫어하고 또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 그리고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모델, 감옥에서 막 출소한 그 사람이 갑자기 펑펑 울더랍니다. 왜 우십니까? 그 사람이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글쎄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예수님 모델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몇 년 만에 근데 그렇게 변했던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기쁨과 감사와 그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델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거짓, 불의, 그리고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마음에 악의를 품고 악독을 행하고 회방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의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 뭐냐면요,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조장합니다. 드라마 보세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선이라고 막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 복수하는 드라마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더 글로리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런데 그거 박수를 받아요.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박수를 받고 점점 더 악을 악으로 갚는 드라마가 점점 많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성령이 근심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악을 더 악한 악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조장해요. 그리고 그게 선이라고 자꾸 막 부추겨요. 드라마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요즘 추세로 말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리가 없죠. 그냥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은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저 사람 더 큰 벌을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요즘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이 복음성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1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령님 근심하는 일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십시다. 더러운 것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십시다.
마음에 분노가 차더라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분을 삭히고 그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용서하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 부담되실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힘을 달라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힘으로는 너무 연약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기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의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 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분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선으로 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들 다 너무나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